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2019일째 되는 날입니다. 1019일째죠. 1019일째. 자, 오늘은 하군 17 시방 보살품이 되겠습니다. 시방 보살품. 자, 516페이지 봅니다. 그 두 번째 행에 보면 보살이 도를 행하되 자기 죄의 많고 적음을 깨닫지 못함도 그와 같다. 자기가 죄가 많은지 적은지 모른다. 보살도 도를 행할 때 있어서. 왜 그런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랄 때 자기가 얼마나 자라왔는지 자기 스스로는 알지 못한다.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철이 들면 알잖아요. 그렇듯이 보살도 자기가 죄가 많고 그 다음에 많고 적음을 스스로 깨달을 때는 시간이 경과해서 자기 스스로가 깨달음 얻을 때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살이 도를 행함에 있어서 108가지 애착 때문에 108가지 애착 때문에 죄의 떨어짐을 깨달아서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는, 그래서 야, 내가 정말로 이 아니비서신이란 6가지로서 아니비서신이란 6가지로서 그 다음에 6가지 육경을 바라볼 때, 육권의 육경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뭘 일으켰느냐, 거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아하는 거, 좋지도 싫지도 않은 거, 그 다음 나쁜 거, 이런 것에 집착을 하더라 하는 것을 스스로가 관찰해서 깨달을 수가 있을 때 보살이 알아차림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만약에 그것을 모른다 하면 보살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빠졌을 것이다. 그러면 죄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죄에 떨어짐을 깨달아서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그 애착을 끊고 여의어서 없어야 하나니 이와 같이 애착을 끊음으로써 보살을 할 수 있으리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자 여러 보살들은 다 머리를 조아려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은 다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참 친절도 합니다. 우리 부처님은 보살이 도를 행함에 있어서 또 108가지 뿌리를 교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108이라는 뿌리라는 것은 108이라는 것은 많다는 뜻이죠. 뭐 그것을 계산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108번뇌 계산하는 법이 있는데 우리는 108번뇌가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할 때 주로 생긴다? 육경을 바라볼 때, 육경을 대면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심과 성능과 어리석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은 내가 좋은 거에 대해서는 집착을 하고 나쁜 거에 대해서는 싫어하고 미루냐, 그게 집착한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어리석음을 또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육경을 만나볼 때 내가 알아차림을 하지 못하면 중생의 습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업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자, 그래서 제거해야 할 뿌리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어떤 것이나이까 하고 이제 부처님께 이제 물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부처님 참으로 자상하십니다. 보살이 홀로 한 곳에 앉아서 선정을 닦되, 그러니까 그 번뇌를 끊는 법은 일단 홀로 조용한 곳에 앉아 있어라. 처음에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배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조용한 숲속에서 홀로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 내관을 해야 돼요. 내관을 좀 해봐야 돼. 자, 그러면 그 내관 방법이 참선이라는 것도 있고, 위파사나 수행도 있고, 호흡 수행도 있고, 또 염불 수행도 있고, 뭐 기도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부처님께서 처음에 사념처를 닦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초기 경전에 사념처가 가장 기본이 되는 공부법입니다. 사념처가 뭐냐? 신수,
신법이라. 신, 몸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 다음에 느낌에 대해서 관찰하고, 마음에 대해서 관찰하고,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현상이죠. 이 현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원인과 결과를 가만히 바라보는, 소위 말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것을 우리가 인연법을 그대로 관찰하는 거죠. 인연법을 관찰하는 것을 법이라고 해요. 법에 대한 마음을 두는 것이다. 느낌의 마음을, 몸의 마음을 두고, 느낌의 마음을 두고, 마음의 마음을 두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법의 마음을 두는 것을 사면초를 닦는다. 사면초 닦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거기 사면초 닦을 때 더 처음에 기본이 되는 것은 호흡 수행이다. 호흡을 잘 하다 보면 사면초가 저절로 닦여져요. 호흡 수행 하다 보면 호흡을 하면서 내가 마음을 집중을 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내가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런 법을 관찰하면 심수심법이 저절로 돼. 뭐 하면 호흡 수행하면 저절로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호흡을 하면서 마음이 집중이 자동으로 일어나잖아요. 집중이 일어나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 일어나면 느낌을 내가 관찰하고 어떤 마음이 변하면 마음을 또 관찰하고 또 뭐 어떤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관찰하고 또 내가 내 몸에 대해서 호흡이 있으면 호흡에 대한 관찰하고 호흡이 거칠고 짧고 길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가만히 바라보는 거야. 그 바라볼 때 내가 가만히 응시하고 있을 동안에는 머릿속에서 회전이 안 된다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머리에서 돌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식이라는 것은 이 머릿속에 돌아간다. 머릿속에서 돌아가지 않고 딱 정지되어 있는 상태야. 머릿속이 정지되어 있다. 뭐 하면 내 마음을 현재로 가서 현재 집중을 하고 있으면 머리는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현재 가지 않고 있으면 과거나 미래나 또는 내 속에 집어넣고 있으면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 머리가 뱅글뱅글 도는 것을 미쳤다 그러잖아. 항상 우리는 미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생각에 미쳐 있다는 말이에요. 생각에 미쳐 있으면 자기가 관념을 만들어내. 신도 만들어내고 지옥도 만들어내고 온갖 두려움도 만들어내고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런데 생각을 만들어낸 걸 지가 몰라. 자기가 만들어 놓고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주여 하면서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침내 그 주가 있는 것처럼 그거다가 매달리는 거죠. 그 전도망상이라 그래요. 전도망상. 그런데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집착을 하게끔 돼 있는 거야. 세세상생 내려오는 습 때문에 세세상 내려오면서 중생들은 뭔가 모르게 매달려 있었다 이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공포가 있으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에 매달려 살고 있었던 것이 중생의 섭이다. 그래서 그 중생의 섭을 탁 깨우치는 순간, 내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구나. 내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생각을 이렇게 되게 해서 그 생각. 근데 그 생각을 탁 멈추는 것이 뭐라고? 도야. 공부방법이야. 그럼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있나? 그건 아니지.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중생섭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정신을 차리고 지켜보고 있어도 돼. 그러면 그 생각에 끄달려가지 않는다. 오히려 그 생각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갈 수가 있다. 그렇고. 내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내 생각에 대해서 집착하고 내 것이 옳다고 집착하지 않고 너와 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된 것은 동체대비라 해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엄청난 큰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전체를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은 아무리 망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관찰해서 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도 나도 서로 싸우지 않고 좋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집착하고 내 생각이라고 집착하고 모든 것은 나의 소유라고 집착을 하고 거기다가 매달리면은 상대와 갈등이 생기게 돼요.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내 것은 좋아하고 다른 사람 뺏긴 건 싫어해서 바로 중생섭이 막 튀어나오는 거야. 탐심과 성능이 막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끊임없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틈바구니 속에서 계속 집착하는 바람에 또 생사의 그 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사의 윤회에 허덕이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뭔가 중생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중생 노름 때문에. 중생들 끊임없이 생사를 집착하고 생사를 좋아하거든. 생사를 좋아하니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생사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도 어떤 때 아이고 그만 살고 싶다, 죽고 싶다 하는 죽음에 대한 집착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또 태어나는 것은 아이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 또 니캉내캉 또 다음 만나자 이런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튼 자 보살이 홀로 한 곳에 앉아 선정을 닦되 드디어 나오네요. 드나드는 쉼을 따라 호흡을 따라 지관하여 지관이 뭐예요? 거치고 관찰하는 거예요. 지는 호흡을 수행하면서 내가 가만히 한 곳에 내 마음을 응시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 지요. 뭘 거친다? 내 생각을 거친다는 거예요. 지는 뭔가를 한 곳에 생각을 함으로, 한 곳에 내가 그 관찰함으로써, 한 곳에 뭐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다른 일체의 생각을 정리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한다. 관은 또 유사한 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원인과 결과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것을 관이라고 그래요. 소위 알아차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생각, 머릿속에서 그동안에 자기 스스로 관념에 따라 돌아가던 생각이 멈추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모르고 관념으로 의식으로 계속 바라보면 그 사람은 그릇된 것을 본다. 예를 들어서 실제 그 사람이 도둑질 안 했는데도 마음속에 저놈이 내 돈을 훔쳐갔을 거야. 이런 관념을 생각하면 그 마음속에서 실제 안 훔치는데도 훔친 것으로 인정을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마음속에 나쁜 습관을 그 사람을 자꾸 의심으로 보잖아요. 그건 바르게 반 거가 아니죠. 자기가 의심을 일으킨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일으키는 것은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공작이 내 마음속에서 조작이 돼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조작이 되어 일어나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당신을 음해했다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소리에 그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그대로 들을 순간 상대가 내한테 음해를 했으면 음해가 아니라 음해할 만한 그 사람의 어떤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오해가 있었던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그게 또 돼서 내가 너무나 상대에 대해서 뭐 해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흥분을 해가지고 쳐죽일로 뭐 떨름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그런 생각한 것도 아니야. 옆에 사람이 옮기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또 이렇게 가면서 넘긴 것밖에 안 돼요. 그래 서로 생각해서 각오를 해서 올리는 생각은 위험천만하다. 지금 우리 선거가 한창인데 지금 현재 뭐 계속 온갖 음해성 그런 말들이 난무하잖아요. 물론 그 중에 뭐 진실에 가까운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을 보면 상대를 폄하하기 위한 공작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차분하게 들여다보고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반대로 그 정치가들 하는 생각이 반대로 생각하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이제 한 표라도 얻기 위해서 온갖 그 유권자들한테 소위 말해서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과연 저들이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공약을 정말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천천히 들여다보는 것이 지혜겠죠. 자, 아무튼 어떻게 교계의 뿌리를 개거해야 하나이까 했더니 부처님께서는 도를 행하되 선정으로부터 일어나 세간에 있더라도 이 뿌리를 교계하여 끊어버려야 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뿌리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도를 행하되 마음이 전일한 마음으로 해라. 전일한 마음은 마음을 한 마음으로 계속 주시라면서 그 마음이 연면히 이어가도록 노력해봐라. 집중을 하게 되면, 호흡을 하게 되면 호흡 스윙 하잖아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그 호흡을 최소한도 10번, 20번, 30번, 100번 중 할 때까지 계속 한 호흡에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데 집중을 하다 보면 생각이 전일해서 한 생각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전일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생각이 들어올 계기가 없는 거예요. 앞 생각, 뒤 생각이 다 끊어지고 오직 내가 바라보는,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 면면한 그 마음만 있게 된다. 앞에 생각이라는 것은 항상 앞에 생각 없어지고 뒤 생각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생각이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마음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끊임없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계속해서 보이는데 그것이 면면하게 이어보면은 내가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집중하는 마음에 내가 그 마음을 둘 수가 있어요.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면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잖아요. 차를 툭 타고 가잖아요. 고속도로 차를 쭉 타고 가면 한 곳에 일정 방향 쭉 가잖아요. 그러면 그 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렇게 차가 지나가는 거 보면서 한 마음을 두고 툭 그렇게 가면 나는 그 순간순간에 막 여러 생각을 갖다 할 겨를이 없어. 그 방향 있는 그대로 계속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저리란 마음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일심이라고 그래요. 일심의 한 마음을 가지고 쭉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중간에 다른 생각이 한번 툭 들어와. 그래도 개의치 않고 그 생각에 개의치 않고 다른 생각이 한번 들었네? 이라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불 소리에 계속 듣다가 나는 아미타불 연불을 계속 자기에서도 듣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다른 생각이 툭 들었다. 그러면 다른 생각이 잠깐 들었구나 하고 또 연불 소리에 집중을 해서 계속해서 내가 전일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계속 간다. 마음을 모아서 계속 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또 그렇게 해서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있어 그 중에 5가지 오온이 있고 습기가 있으므로 곧 뿌리를 자라내며 그렇게 생각을 일으키면 그 마음에 애착하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5가지 쌓임이 있고 습기가 있으므로 한 뿌리를 자라낸다. 그 다음에 그 생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뜻이 일어나요. 그러면 다시 뜻에 옮겨서 그 뜻에서 또 5가지 쌓임이 일어난다 말이야. 그래서 습기가 있으므로 곧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다시 아르마리 그걸 처음에 생각을 일으켜서 뜻을 어디 작용을 만들고 어디 작용이 일어나서 아르마리까지 도착하면 아르마리라는 것은 이제 내가 분별식 하는 거죠.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 아르마리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아르마리를 하면서도 5가지 쌓임 있고 습기가 있단 말이야. 항상 그게 무슨 습기가 있어? 중생 습기가 항상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렇게 하면서 다시 눈으로 옮겨가서 좋은 빛깔을 보고 그 중에 5가지 쌓임이 있고 습기가 있으므로 곧 뿌리를 내리고 또 눈으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빛깔을 보는 그 중에 5가지 쌓임이 있고 습기가 있으므로 곧 뿌리를 자라내며 또 눈으로 나쁜 빛깔을 보는 그 중에 5가지 쌓임이 있고 습기가 있으므로 곧 뿌리를 내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똑같습니다. 어제 얘기랑 똑같아. 그러니까 귀로 들을 때 마찬가지. 귀를 들을 때 좋은 소리를 듣고 집착하는 것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소리에 집착하는 수도 있고 마지막에 뭐예요? 나쁜 소리에는 나쁜 소리대로 집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뭐가 일어나요? 습기가 일어난다. 중생 습기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음이 있고 습기가 있으므로 곧 뿌리를 자라내고 그 뿌리라는 것은 무슨 뿌리입니까? 중생 습기. 중생의 습이 계속 자라는 우리가 태어나서 눈으로 보고
보고 듣고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접촉하고 생각할 때마다 계속 중생섭이 계속 더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럼 그걸 단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중생섭이 일어남을 알아차림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중간에 그것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면 확실하게 버리면 완전하게 뭐가 돼버려요. 그 단절이 확실히 일어납니다. 단절이 확실히 일어날 때 영원히 끊어진다. 네, 그것이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유일한 법이다. 그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반야바람이.